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원하였습니다. 이 자기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납비들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아이들 안고 축복해 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 교회에서 일찍부터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부모들도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고 너무 피곤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구하고 또 권세를 잡는 일을 하려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고 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는데 속히 이루셔야 하는데 이런 일까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들의 인원, 그 숫자에도 들지 않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아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의 아주 엄청나게 귀한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참 그것이 이 애비가 되는 참 큰 기쁨이었어요. 알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가 1시간 아니 10분이라도 안 보이면 엄마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막 엄마를 찾아서 막 웁니다. 정말 울어댑니다. 정말 엄마를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찾고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그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나서 생활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우편에 계심으로 자기 요동치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옆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아주 유명한 이 표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진실한 믿음은 어디에 숨어서, 어둠 속에서 숨어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는 것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구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다 귀하죠. 예. 이것을 강조하다가 코람데오를 잊어버린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알고 그 임재, 현존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유명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수도사라고 하는 분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굉장히 참 훌륭한 분인데 우리한테 별로 알려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했던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실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말도 하는데 하나님의 현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처럼 그것이 좋은 비유인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는 자꾸 자기 부모를 흉내냅니다. 이 부모 흉내내는 것을 재미로 합니다. 이것은 부모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즐겁게 모방하면서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흉내내는 이것이 본능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찾아보면 뒤에서 가만히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참 본능으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유전적으로 닮은 것도 있고 또 흉내를 내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부모를 다 유전적으로 다 닮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그 자신의 부모를 닮았고 또 아이들도 그 부모를 닮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거 애써 부인하려고 해서는 힘듭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에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본 것을 행하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사실은 악마였어요. 사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고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찍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대단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아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말씀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깜짝 놀랄 만한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그 앞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는 것이 새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길 원하시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분이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을 봐도 너희는 주님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면서 주님을 본받은 바울이 또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그의 스승인, 그의 선생님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본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정말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을 닮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닮는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힘써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되지 않고 아이들이 그의 아빠나 엄마를 열심히 흉내낸 듯이 정말 보면 아이들이 꼬마들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서는 성화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흉내내듯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흉내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흉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들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어린아이는 그 부모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는 그의 전 세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부모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 부모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자기의 부모,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세계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아버지를 놀려대거나 어떻게 욕하면 그 사람에게 결투를 신청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그 선친이 학교 교사였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빗대어 가지고 놀려먹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한 대씩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그만큼 자기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그것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만큼 타락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의 아버지하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이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우월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의 부모님에 대하여 자랑을 잃어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는 절대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자랑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일하신 절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차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해야 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자기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의 뜻은 어느 인간이 만들어지지 못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 다른 곳에서 안식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지혜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아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이 풍조 때문에 자기의 부모님을 최고로 자랑스러워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귀중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때 부모가 하는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을 하고 있으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으면 자기도 빗자루 하나 가져가지고 쓰는지 더워지는지 일단 빗자루질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일에 참견,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또 책을 읽고 있으면 같이 와서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진들을 보면 그 아빠가 의자에 앉아서 뭔가 산물을 보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딱 아빠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같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일입니다. 왜? 아이들은 그 부모 일에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그냥 혼자 하는 것이 능률적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을 합니다. 이거 배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면 그렇지 않죠. 이제 크면 불러도 잘 오지 않습니다. 왜? 일을 같이 하자고 해도 자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 세상을 사랑하시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시는 일,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하시는 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에 평안을 만드는 일, 이런 일을 같이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같이 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도온, 다윗, 엘리야, 이사야, 베드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자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같이 하자. 함께 가자. 야, 누구야? 함께 가자. 하나님을 같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같이 하자. 세상에 평화를 만들 일을 같이 하자.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이 이 부모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옆에 와서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총명하고 사랑받는 꼬마가 자기 아빠한테 와서 아빠 뭐예요? 라고 묻듯이 우리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무뚝뚝한 아빠는 야 부모 몰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관심을 꺾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지금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린아이들 다 생각나고 기억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빠나 엄마 옆에 와가지고 그 같이 하자고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뭐 하는 일을 보면서 자기들이 장난감 연장을 갖고 와서 그 옆에서 노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정교육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심부름을 잘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 본 주일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몇 주 전에 본 말씀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또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에 이 상황 배경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성인들이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고 하면서 논쟁, 참 쟁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의 권세를 줄 거로 생각하고 그 세상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 또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잘 가르쳐주면 그 말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물론 야 해 라고 명령할 때도 순종하지만 잘 가르쳐주면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그 말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천국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될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함께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아이들, 이 10세 미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자기의 이 부모를 찾듯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아이에게서 영적으로 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신 영적인 교훈을 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되새기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여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가 자기 부모의 일을 간섭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참하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하여 아버지와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